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있게 될, 약 한 200년 뒤에 있게 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돌아오게 되는 것, 회복, 기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환을 할 시기를 정해놓고 한 인물을 내가 선택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돌려보내는데 기초만 놓고 건물을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기초만 놓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이후에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장 26절 7절 보면은 그 한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레스라고 말하면서 45장에서는 고레스가 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나의 종 내가 붙드는 종이라고 똑같이 이스라엘과 견주어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가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매장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강조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더 논박하듯이,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이제 다른 신, 잡신들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네가 한번 증거를 해봐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주고 내가 지금까지 그와 같이 이끌어왔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있느냐. 나와 같이 너에게 모든 일들을 알려주고 또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서 말해서 너희가 피할 수 있고 그때 준비를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신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참신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줄 수 있는 확실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목은 무엇을 삼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컨틀 안에서 잡아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대부분의 말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면서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안심시키고 또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1절에 내용이 좀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가 좀 뒤로 가 있는 그런 또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들으라, 이제 들으라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을 제일 앞으로 갖다 놓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제일 뒤로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이 의미들을 말할 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고 있거든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종, 나의 야곱, 야곱과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야곱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누구를 이야기해요? 야곱을 누구와 비교해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앞에 종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은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속이고, 움키고, 잡고,
뭐 쉽게 말하면 갈취하는 그런 모습에 뉘앙스가 있는 게 야곱이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그가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판 거잖아요. 그걸 대서부장게 여긴 자기 형 에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겉모술수가 아닌 딱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어요? 여스룬이라고 그 시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야곱을 높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높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여스룬이라고 말한 이 말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허물 진 그 야곱의 후손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세상길에서 헤매이며 세상과 보다고 짝하고 살아가면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로 그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세상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향해 부르며 나를 찾아왔구나. 네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있을 그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일어서는 우리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매일 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넋 다운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날에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주님의 힘을 기대하는 새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앞에 말씀하고 있는 나의 종 야곱 또 내가 붙드는 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하나님께 택한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아 너희가 들어야 된다. 먼저 이제 들어라. 지금까지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앞에 계속해서 내가 말했던 거 내가 참 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엄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말과 같이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그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언제 너희를 택했다고요? 너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남과 이런 것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특별 계시의 은총에 수종드는 그러니까 구속사에 수종드는 그한 인물들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앞에 야곱과 여스룬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극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시적인 표현으로 여스룬이라고 말하는 정직한 그리고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현재 어떠합니까? 정말 여스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정말 그런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제가 볼 때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붙들고 내가 선택한 종들이다. 내 백성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2절 말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앞이 캄캄한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바로 직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뻔했던 그 망하는 시기가 아수르에서 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은 주전 722년경에 누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고는 머지않은 시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예언적인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말하느냐? 어른들이 옛날에 아이들을 훈계하고 할 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옆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음하게 죽일 듯이 매를 들고 이렇게 할 때 옆에 어머니가 하는 말, 어머니가 했던 말일 수도 있고 그 딸, 아들이 말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설마 범이 제 자식 잡아먹겠냐고. 아마 옆에 말리는 어머니가 했을 법한데도 아이가 정말 이 체벌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알고 그렇게 부모가 나를 때리는 견책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말로서 부모를 어찌 보면 때려 나를 좀 더 강하게,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체벌해 주세요. 나를 더 강하게 인도해 주세요. 확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이런 말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를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러 불렀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결코 뭐하지도 않다고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이지도 않는 그 말이나 버린다는 말, 이건 없애버린다는 말과 똑같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책임질 건가요? 당신이 누군데? 뭔데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4절 계속해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보게 되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 아닌가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강을 낸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인데, 오늘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뭐예요? 성령을 우리의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로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평상시 삶에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자, 말씀에 강한 자, 말씀을 목말라 애타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이 물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도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죠? 물을 말할 때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지칭해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 했어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 그 생수의 강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성령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한 심령에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또 누리고 나타내는 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3절 4절에서는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또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영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행하도록 힘을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전에는 내가 말씀만 있었는데 말씀만 듣고 행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주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 새겨졌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행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이 힘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영이 약해서 못하는 것을 성령이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디에 새기느냐 하는 겁니다. 강물에 새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가난 심령에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내 영의 성령이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자녀에게 넘치는 삶이 되도록 간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 세상이 누구게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비록 내 손에 물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여기지 마시고 내 심령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자입니다. 재물에도 부자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능력하면 그 재물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입술에서 손에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통로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안 있어 머지않아서 곧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주인공이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는 확신을 받았고 아마 이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 넣는 소리가 아니라 객기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다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물건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 새겨요? 본인이 새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인치는 것도 있잖아요. 종이라는 이 신분을 인치는 것은 과거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좀 어떤 규모를 갖추고 살만해지니까 내가 종이 이제 되지 않고 나가겠다. 그럼 자유하겠다 하면 자유하도록 풀어주잖아요. 그러나 그가 종을로 살았던 그때에 얻었던 아내 그리고 자녀들 모두 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영원히 자유를 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 하면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종에 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이조시대 이런 때나 보면은 고려말 이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신분을 그 주인의 이름을 받은 이니셜을 등이나 이마나 손에 이런 데 꽉 찍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을 보면 누구의 종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장을 확 찍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종이다.
그 사람은 평생 식물이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종이면서 뭐예요? 자유자입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면서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더 신분을 획득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종이 어디에 있어요? 내 이마에,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을 다 쳤습니다. 인쳐 놓았습니다. 나귀의 것이 아닙니다. 육육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기 손에다가 한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을 내 손에 가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그들의 몸에 어찌 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목에,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인쳐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이제 5절 6절 넘어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뭐라고요? 만군의 뭐라고요?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원자, 여기서는 구원자는 가서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고 너를 이끄는 그런 구원자를 말합니다.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구원하러 가는 그 구원자와 같은 지금 구원투수와 같은 그런 의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라고요? 그냥 위험에 처해있든지 안 처해있든지 간에 내가 그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늘나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구원자. 맹목적으로 그냥 그를 잡고 이끌어가는,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구원자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구원자가 더 좋은 분 같아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면 참 더없이 감사하고 좋겠잖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내가 구원을 외치지도 않고 어렵다고 말하지도 않았을 때 그때 잘못이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럴 때 가면 그 구원자가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의지와 내 어떤 힘에서 관계없이 많은 거예요.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 번만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내 필요할 때만 구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듯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라고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가고 떠나도 하나님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지었다고 멀리하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구원해줄 수 있는, 건져줄 수 있는 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구원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왕이기도 하고 구원자이기도 하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네가 믿을 수 있냐 없나? 그럼 그 이유가 뭔데요? 그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7절, 8절이 그냥 내가 너의 왕이 되고 구속자이고 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로 증명해 줄 수 있느냐? 세상에는 나와 같은 신이 없다. 내같이 너희들을 22장, 42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나와 같은 신, 참 신이라면은 후레사 미래에 일어날 일, 지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네가 말하고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좀 말해봐라. 앞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루어갈 일들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 계획에 대해서 말해봐라. 했습니다. 아무도 말 못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벌써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당과 같은 전쟁과 같은 사람들은 뭘 해요? 미래사를 말합니다. 미래 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을 못 할까요? 뭘 말 못 할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속에 대해서 말을 못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구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참신이라고 여겨집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는 그 구속의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인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조그마한 것 하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귀신이 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를 예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들여서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자녀가 귀한, 자손이 귀한 집안이 어디 가서 아이를 많이 얻어봐요? 절에 가서 많이 아이를 낳아옵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 모든 사실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감식하면 다 거론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간이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쳐있는 그 여인의 그 마지막 때쯤에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 때에 아이가 장성해서 두 돌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올 때에 뭐 바쳐야 된다고 공양해야 된다는 식으로 오라 합니다. 그때에 어떤 아이면은 네가 붉은 댕기를 그 아이 손에 제피가 오든지 아니면은 딸아이면은 머리에다가 뭐 노란 이불을 달아서 보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노란 이불은 붉은 댕기 누구예요? 그 안에 있는 신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잉태케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력이 좋겠어요. 야채 먹고 고기 안 먹고 단련된 그 건장한 몸에서 얼마나 좋은 유전자를 얻겠어요. 건강한, 뭐 똑똑하고 있는 걸 떠났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자 감식은 바로 나와버립니다. 내 자녀 아닌 걸 나옵니다. 100%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상 앞에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상이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일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동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표가 안 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남자들은 죽어나고 여인들은 다 노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벵가하방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환양회라고 해서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끌려나가고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겪어가던 그런 억압만 받다가 돌아온 그들이 기사회생 모든 생명을 끌고 자기네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죄도 짓지 않고 끌림만 갔다가 이런 힘만 당하고 어려움을 악업만 당하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를 방해되지 않는 이스라엘 본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겠죠. 이스라엘은 보통 다 비워버립니다. 돌아오게 만들 때 내가 적통이다.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미력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약한 수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도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이 왜 없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이제 7절 8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 앞에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 42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또 장차 어떻게 될 일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은 네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갈 것인데 그 계획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자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이제 내 자손이 4대 만에 객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부러지질 때 그때가 되면 다시 나오게 될 거다. 그때 이 가나안 땅에서 너가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약속이 다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빠진 게 있습니까? 혹시 찾아서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빠진 거 있으면 찾아서 보고 한번 해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래에 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짚을 것은 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번역이 너무 과거에 옛날에는 이 한글판에서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에 이제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을 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벌써 2가지가 나왔잖아요. 얘기하는 거. 이제 들으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택한 내가 만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보라는 단어가 내가 말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삭제하고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지금부터 미래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미래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백성, 그럼 옛날의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하나님 언약이 실행된 지금까지의 일들을 두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백성이다. 영원한 백성이 아니고요. 이게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거. 과거에 누구를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너 조상, 내가 믿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너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말해주고 들려주고 행할 일들에 대해서 다 말해줬다. 앞으로 내가 이끌어갈 일, 그 계획들도 말해줬다. 나같이 이렇게 한 신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빠져봤지만 그렇게 해주던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상한 성적인 것, 이상한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아이들을 제 재단에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신제사 절대 드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이미 다 세워져 있고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되어 있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이 세상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창조부터 마지막 말세까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이 세상의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끝을 내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주 하나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 옛 조상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심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만다고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해주고 그 말씀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계시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행상에 대해서 어떤 시절이 되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하늘에 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이 아모스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고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주니까 이단이 생겨나고 잘못된 종말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유일무이한 오직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생사여타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의지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깐 결단하는